성도의 사운드 트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KBS 다큐 그걸 구독하면서 가끔 보는데 거기서 추천해 주는 그 다큐멘터리 2부작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6년 전에 2015년에 광복절, 우리나라 광복절 70주년, 그게 2015년이었겠죠. 이제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다큐였는데요. 제목이 시대의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아내랑 밤에 같이 보면서 눈물을 꽤 많이 흘렸던 그런 다큐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보여주는 건데 현대사의 시대의 모습을 담은 그 노래들과 함께 풀어가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마치 그 노래들이 한 음반에 담겨 있는 사운드 트랙처럼 쭉 이어져서 구성을 해가지고 아마 제가 제작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제목이 시대의 사운드 트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굿세어라 금수나 봄날은 간다, 노란 샤스의 사나이, 동백 아가씨, 아침 이슬, 옛사랑, 현대로 더 넘어오면 서태지의 교실이 돼야, 상록수, 오필슨 코리아, 강남 스타일, 서른즈매 등등 이런 노래들처럼 그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또 많이 불렸던 노랫말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애환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들과 우리가 사실은 시대를 잇고 또 이어 하나라는 그런 사실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음악이나 미술이 그 시대를 먼저 이끌어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뛰어난 예술가들의 그 사상과 철학이 일반 사람들보다 깊고 또 앞서간다는 것을 저도 많이 느끼는데요. 시대 정신을 담은 이런 노랫말 속에서 한 시대를 살다 간 선조들의 그 정신이랄까 어리랄까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기독교도 저는 마찬가지다 싶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구원의 역사 속에는 꼼꼼하게 여러분 잘 통독을 해보면은 항상 노래가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모세와 모세도 사실 노래를 많이 짓죠. 모세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장면을 봅니다. 모세의 그 고별 설교가 담긴 신명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노래를 짓고 그 노래를 불러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과 또 약속들을 마음에 다음 세대들이 새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별 설교하는 장면도 보죠.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간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 전투에서 여러분 유명한 여리고 사건 알죠? 거기서 이 나팔을 불죠. 영어 번역은 트럼펫이겠죠. 이 트럼펫을 불면서 성주의를 돕니다. 관악기가 연주되는 장면이죠. 관악 연주 속에서 여리고시에 이제 그 관악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승리의 함성을 지를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면 거기도 보면 여자 사사인 드보라 그리고 바락 그 둘이 노래 듀엣이 나오죠. 그 둘이 노래하면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친 후에 그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다윗 너무 유명하죠. 다윗의 수많은 노래들이 담긴 그런 시편의 노래들, 또 솔로몬의 사랑 노래, 아가서 같은 거, 또 예레미야 선지자의 비통의 눈물이 담겨 있는 슬픈 노래, 예레미야 애가. 이런 노래들에 이르기까지 파란만장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노래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울려 퍼지는 걸 봅니다. 시대를 이어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사운드 트랙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뉴프론트 교회도 제가 작사의 소질이 있지는 않지만 그냥 믿음의 고백을 끄적여 보고 또 우리 귀한 찬양 사역자들이 그런 것들을 곡을 붙여서 이제 자작곡이 많이 우리 교회도 있죠.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들을
이번 특별히 팬데믹에 그 온라인 예배 우리 많이 기도회 같은 거 많이 하면서 우리 교회가 만들었던 그런 노래들을 많이 부를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돌아보면 큰 기쁨이었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그런 사운드 트랙이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고 참 멋진 일이다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도 불려지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이던 라디오나 이런 거 하면서 찾아갔을 때 그 어린아이가 버킷리스트 막 달달 외우면서 열심히 부르는 것도 보고 그랬잖아요.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도 많겠지만은 나중에 더 알려지고 불려질 날도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은 저마다 애송하는 그런 시편이 있을 거고 좋아하는 찬양의 고백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에 부모님을 두신 분들이라고 하면 부모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찬송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어린 시절 매일 아침에 이제 가정 예배 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드릴 때마다 자주 불러가지고 뭐 거의 다 웬만한 찬송가 4절까지 그냥 하도 많이 불러서 외우는 것 같. 아직까지도 거의 잘 외우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소위 이제 그 아버지 18번이었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그 찬양이 제일 많이 생각납니다. 이게 옛날 찬송가로는 434장인데 가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자, 아버지께서 이제 상가 지하에 아주 작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사택이라고 하는 집이라는 것도 산 속에 있는 번지도 없는 초가집 같은 걸 흙집에 살면서도 감격하며 부르시던 이 찬송가가 함께 불렀던 이 찬송이 아직도 제 마음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쌀을 걱정해야 했던 그 시절에 만사형통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집 형편과는 너무나 잘 안 어울려서 의아했습니다. 당시 중학생이던 제가 이 만사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질문이 들었지만은 아버지의 노래 속에는 그 고백 속에는 의심보다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었구나 싶습니다. 단지 모든 일이 그냥 다 잘 될 거야라는 그런 정신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라는 그런 믿음의 노래였구나 이제서야 조금 깨닫습니다.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이 노래의 힘, 찬송의 힘을 보는 거죠. 여러분이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흥얼거리고 있는 아직도 다 팬데믹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때 이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이 흥얼거리고 있는 여러분의 노래가 있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의 비극, 팬데믹의 비극 중에 하나가 노래가 멈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모든 공연들이 취소되고 연주자들이 직업을 잃게 되거나 또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주변에서 봅니다. 소위 이제 음악의 상품화가 가속화되고 많은 뮤지션들이 이 꿈을 마음껏 이렇게 펼쳐 보지도 못한 채 삶이라고 하는 무게에 짓눌려서 또 삶의 무게라고 하는 폭군에게 시달리면서 굴복해야만 하는 그런 비애를 겪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천국은 우리가 기다리는 천국은 음악이 상품화되지 않는 곳이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뮤지션이 되고 예술가가 되고 다채로운 창작 활동들이 이 돈이라고 하는 그런 폭군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뭐 단지 예술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가 똑같겠죠. 직업이 그저 생계 수단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존재의 의미와 또 가치와 또 우리 삶의 보람, 정말 내가 이게 사는 거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그야말로 거룩한 소명이 되어 있을 세상이겠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 앞에서 송영 찬송을 우리가 올려드리게 될 때 이루 헤아릴 수많은 흰옷 입은 성도들의 노래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을 계시록에서 보죠. 자, 그 영광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비전을 품고 노래를 그치지 않는 그런 게 성도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는 찬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번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부를 노래를 이미 지금 부르고 있는 셈이죠.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그날에 우리가 부를 노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때 완전히 새로운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렀던 노래를 고백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시편의 노래를 지금도 고백하고 부르듯이 우리가 지금 부르는 노래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를 거고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부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다른 나라의 노래들, 뭐 우간다의 노래든 이집트의 노래든 그 성도들 노래도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도 누리는 공간이 되겠죠. 모든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지고 고난 중에서도 입술에 그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봅니다. 설교자가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신들이 행했던 그 옛날 유대교의 제사와 관습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바깥에서,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 거기 갈보리가 있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기까지 고난받고 치욕을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로 찬미의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삶의 좌표인 십자가, 바로 그 자리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자리, 이 치욕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며 나아간다는 건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되, 특별히 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아가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그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그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 노래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이 거기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은혜를 정말 아는 사람은 그 자리로 찬송하며 나아간다. 자, 율법과 형식에 매여 마음 없는 공허한 유대교의 그 헛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십자가 중심의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영과 진리의 예배는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종교의 틀에 매이고 형식에 매여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린 그 유대교가 상징하고 있는 껍데기 종교, 그 종교인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젖어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새 노래, 성경에서는 새 노래라는 건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노래죠. 그 새 노래로 노래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자라고 이렇게 설교자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서의 사람, 그 성 안에 살면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래서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 이런 거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성문 바깥에 인적이 드물고 가고 싶지 않고 사람이 많이 없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자리로 성도들이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다고요. 말하면은 그것은 변방입니다. 그리고 프론티어입니다. 그 변방, 그 프론티어, 그 십자가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난과 치욕을 기꺼이 받자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한다면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인생을 걸고 예수 믿자, 이 얘기입니다.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저도 지금 약간 덜컹덜컹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인생을 걸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다 걸고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인생을 걸고 예수 믿읍시다.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찬송하면서 거리 갑시다 그러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아마 글쎄요, 저랑 좀 다르실 수도 있고 비슷한 공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제 안에도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던 그 옛자와 새로운 자아 사이의 그 갈등과 다툼이 우린 매일의 삶 속에 있겠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목회라고 하는 소명을 받고 철없던 시절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길에 이제 접어들어서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러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옛날에는 저한테 젊은 목사님이라 그러고 피부가 좋아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요즘 아무도 저한테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한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현타가 왔죠. 내가 이제 젊은 목사는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점점 중년의 목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 중년대 간 사람 많죠.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름 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 안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투지 넘치는 이 젊음의 기상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너무 이렇게 오버하지 말자, 적당히 하자. 목회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길게 보면서 마음 편하게 목회하자라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제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또 아직도 여러 제 친구 목사님들도 많고 아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볼 때마다 제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이 고난의 목회와 영광의 목회를 구분하려 드는 이 못난 제 자신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세상 쓰잘데기 없는 게 비교인데 오지의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또 엄청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들 막 잘 나가고 인기도 많은 분들을 보면 은근히 막 부러워지는 이런 속물근성이 제 안에도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느끼면은 나 정말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죄인에 불과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자기 자신, 두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한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때로는 스스로에게 대해서 한없이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엄청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흔들릴 때가 있죠. 물론 좀 나이가 들어가면 옛날만큼 막 휘청거리진 않겠습니다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안 흔들리는 건 아니죠. 조금씩이라도 흔들립니다. 그러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소위 거룩과 세속 사이에서 그렇게 이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간당간당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흔들흔들 하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은혜가 아니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제 지금 오늘까지의 목회 여정이다 감히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 팬데믹 동안 어려움에 빠진 많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그런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팬데믹이 우리한테 생각을 많이 하게 하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리더십의 이제 한계도 많이 느끼고 그 리더십의 한계를 이제 느끼면서 좌절하기도 했다가, 어린 청년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20대 친구들의 그 초롱초롱한 눈빛을 보면서 야, 아직도 이런 애들이 있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기도 했다가, 또 열심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이 올드 멤버들이나 중년들을 바라보면서 또 낙심을 했다가, 그야말로 이렇게 여러 많은 생각들을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목회자는 늘 고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고민이 지나쳐가지고 걱정과 염려로 발전해서 오버하게 되는 경향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리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수렴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렇게 자꾸만 들으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얘기 듣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도 너무 많은 걸 듣다 보면은 그 들은 양만큼 정리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듣는 건 들을 수 있는데 그걸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저도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제 루틴이 무너지면서 누적되어 버린 그 정성의 부족이라든지 또 리더십의 부족, 한계, 이런 걸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느끼기로 이제 고민이 많아지니까 노래가 이렇게 잘 안 나오던데요. 고민이 많아지면요, 노래가 잘 안 나옵니다. 내 생각, 교회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의 흐름 속에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의 권면처럼 의도적으로 intentionally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시선 고정해서 바라보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뻔한 사실을 다시 우리는 리마인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오리무중이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더욱 장차올 도시를 바라보면서 이미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영원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찬송하면서 걸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히브리서를 보면서 저도 이런 삶을 다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다짐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가지게 되는 사라지는 삶은 아니죠. 크리스찬의 삶은 사라지는 삶은, 여러분 오늘은 또 아침에 기도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자신에게도 어플라이가 될 것 같고 아마 여러분에게도 어플라이 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영성을 회복한다, 팬데믹 동안에 무너진 영성을 회복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해보십시오. 교회 몇 번 나온다고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설교 한번 은혜 받았다고 영성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마음을 안 먹어 그렇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예배 잘 드릴 수 있고 내 기도 1시간도 할 수 있고 성경 통독도 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을 못 먹어 그렇다. 마음 먹어 보십시오. 되나?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짐을 끊었어요. 내가 운동하겠다고 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끊고 하루 갔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뿌듯한 거예요. 야, 역시 내가 이렇게 이제 운동을 시작했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기특하고 또 갔면서 벌써 그 첫날 건강의 느낌까지 받는 거예요. 내 몸이 좋아졌다라는 그 건강의 느낌까지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또 포서 자기 했다고 또 라면을 끓여 먹어요. 또 자기 열심히 오랜만에 운동했다고. 패턴이라는, 생활 패턴이라는 건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마음 먹었다고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몸을 쓰고 죽도록 하지 않으면은 그 여러분이 원하는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살다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이때까지 한국 기독교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무조건 천국 가.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기독교 없습니다. 살아가고 구원의 성취까지 피땀 흘리며 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완전히 이때까지 교회 생활 잘못하실 확률이 많습니다. 잘못된 자기 만족과 그냥 그 짐 끊어놓고 자기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 태반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구원 아닙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기독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라가거나 그러니까 천국으로 올라가거나 지옥으로 떨어지거나 굉장히 밋밋하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밋밋해서 자기도 몰라요. 끝에 가봐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한때 잘 믿었다고 천국 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따라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비유했죠. 삐꾼한 쇼핑 카트 여러 번 비유했죠. 잘못 걸려가지고 카트 골랐더니 자꾸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퀴가 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 스월빙 한다 그러죠. 가는데 똑바로 안 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어떻게 인텐셔널리 꺾어야 됩니다. 아니면 오토매티컬리 지옥길입니다, 우리는. 인텐셔널리 꺾지 않으면 똑바로 못 갑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인생, 믿음의 인생이에요. 자꾸만 내가 살아왔던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고 나도 살고 싶은 쪽으로 우리는 마음이 고장나 있습니다.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삐고 났습니다,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 보시면 아시잖아요. 오징어 게임 보세요, 여러분. 그거 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착한 놈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지금 발 앞에 부똥 떨어지면 다 이기적이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다 삐꾸가 났습니다. 인텐셔널리 우리 생각을 복종시키고 쳐서 예수 앞에 무릎 꿇게 하자. 바울도 그러는데요. 바울 그런 거 매일 안 해도 될 것 같이 몸짱인 바울 같은 사람도 나 매일 몸짱 되려면 매일 운동해야 된다는데요. 우리 뭐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고 뭐 기분 좋아하고 내가 운동 좀 한 거 이러고 예수 믿는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는 자기 부인의 훈련은 평생을 해도 모자랍니다, 여러분. 평생을 해도.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순간이 없어요. 성경이 증언해 주죠. 다윗 그렇게 수많은 시편 쓰고 뭐 주옥 같은 노래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도 영성이 좀 나태해지면 뭐 살인도 저지르고 간음도 저지르고 다 그냥 십계명 브레이크하는 건 하루아침에 다 브레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에게 주는 현실 조언이 참 또 현실적인, 현실 조언이 7절에 나와 있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나 죽었나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아라. 이 이어달리기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랑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역사, 기독교는 역사적인 거죠. 믿음의 선배들을 봐라. 그 사람들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았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선배들의 신앙 본받아라 이 얘기인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은 일제 치하에 이 고난과 치욕의 삶을 살았던 걸 우리가 역사 속에 알죠. 그 사람들 그래도 찬송 부르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뭐 이런 찬송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기억하고 그 어를 이어받아서 우리 입술에서도 그 사운드 트랙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우리 뭐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주기철 목사님, 뭐 손양원 목사님
이런 훌륭한 순교자들의 그 영성을 본받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본을 본받아야 되는 거다. 현실 조언을 주고 있는데,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내 믿음이 우리 자식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냐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는 건 그럼 내 밑에 애들도 나를 본받을 수 있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겠죠. 이어진다니까요. 역사의 종교라니까요.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대가 끊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책임감이 있냐고. 여러분 자식들이 신앙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고요. 잃어버릴 사람 천지입니다 지금. 거기도 천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I'm not sure. 전화를 하도 저는 많이 받으니까. 맨하탄이나 뉴욕으로 학교 간다 대학생 학부모님 권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 자녀 전부 다 저한테 전화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찾아와가 저한테 인수인계까지 손 붙잡고 얘 좀 잘 하고 하는 애 치고 우리 교회 나오는 애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나 뭐 유명한 뭐 그런 교회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전화가 오거나 저한테 인수인계 해주면 덜컥 겁이 납니다. 겁부터 납니다. 이제는 또 올 것이 왔구나. 모르겠어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언제 정신 차릴지는 뭐 nobody knows. 하나님이 하시는 거 제가 권한은 아니니까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젊음의 시간 그렇게 낭비하는 건 별로 안 좋은 걸걸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삶을 살기는 원하지는 않을걸요. 에이 뭐 나중에 돌아오면 되지. 그건 딴 집 애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자기 애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에이 뭐 다 그러다 돌아올 때 다 돌아오지 뭐. 그렇게 여유 있게 자기 자식 바라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뿌리는 믿음의 씨앗이 하나님은 그걸 허공으로 날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의 고백, 여러분 부르고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씨앗이 돼서 떨어집니다. 어딘간 떨어져요. 같이 아버지 찬송이 제 마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게 다 어디로 어떻게 하나님이 흩뿌리실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면에서 저는 요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리고 클래식 음악이라든지 클래식 고전 책이라든지 자꾸만 저도 이렇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는지 클래식 쪽으로 자꾸 가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뭐 책도 음악도 신앙도 기본이 중요하다. 그리고 고전이 중요하다 싶어요. 한때 유행하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 클래식으로 길이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면 좋겠다. 요즘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제 개인에게 어플라이 한다면은 제가 뭐 우리 이 시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설교나 목회 스타일을 못한다 해도 본질에 충실했던 목사의 한 사람이다. 일기억이라도 해주면 제 무덤에 묻힐 때 이런 평가가 만약에 있다면은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본질에 충실한 목사 되는 게 뭐 세상 제일 어려운 거긴 하죠. 저는 여러분도 클래식 신앙을 견고하게 잘 유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클래식한 복음, 복음이야말로 클래식하죠. 그죠? 변치 않는 거예요. 이 클래식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부터 끊임없이 부어지는 그 은혜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인생 꿈꾸기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걸어간 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좁은 길을 찬송하며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이면 좋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노래가,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시대의 사운드 트랙이 되어서 후대에도 불려지는 그런 믿음의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